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나의 제단을 회복하자. 먼저 우리 저번 주 말씀에 예배를 통해서 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나눌게요.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분이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오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현장과 삶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죠? 사단, 흑암, 그런 이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세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가 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힘이 있죠. 권세. 왕이 가진 보좌 우편에서부터 나오는 그 왕의 권세, 이 왕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일하시죠. 우리 이제 강단의 말씀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거죠. 계속 쉴 새 없이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데 그게 선지자의 인도입니다. 제일 인도 잘 받는 거는 큰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는 거예요. 뭘로부터 정돈되는 거죠? 불신앙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막 더 죄악으로 가득 찬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이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죄악을 씻는, 불신앙을 꺾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기도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이 연합, 화합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쌓여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오는 축복 세 가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이 영적인 권세와 또 마음의 정리, 장래일을 알려주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게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통로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지금 이거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의 요령껏 내 실력과 내 그릇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나의 제단을 회복하자. 나의 제단. 지금 우리가 그 청년 예배로 나왔죠. 금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예배는 많아요. 근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내가 은혜 받는 나의 예배의 제단. 또 이런 교회를 통한 예배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게 나의 제단이거든요. 이 제단을 회복하자. 그럼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왜 제단을 회복해야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배고파서 밥을 먹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죠. 그냥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모를 찾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사단은 자꾸 이유를 달아요. 왜 그래야 돼?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할 것도 많고 그렇죠.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피곤하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굳이 니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죠. 계속. 사단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답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하니까. 제가 옛날에 약간 그랬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안 갔거든요. 일부러 안 갔어요. 테스트도 있고 안 갔는데 한 6개월 정도 안 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봤어요. 맛있는 거 많이 주더라고. 좋더라고요. 근데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교회를 매주 갔는데 안 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우리가 그런 이유로 교회를 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습관에 의한 그냥 반사적인 행동인 거지.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흑암, 저주,
재앙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막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해외 선교 현장으로 가져가 볼게요. 지금 해외 현장에 수많은 이단과 이상한 종교들 되게 많고요. 그 지역에 있는 토속적인 문화들 많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영적인 등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의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나에게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군가 끊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 누군가 이걸 끊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에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배는 오늘 참 글씨가 축복의 통로예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나오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얻어요.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예배를 통한 여러분의 나의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 후대에게도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통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인도함을 체크하고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저는 예배에 있다고 봅니다. 뭐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할 수도 있겠지. 그것도 예배긴 한데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의 흐름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그 내용들이 우리 모두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묶여서 그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축복과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인물에서 찾아볼게요. 성경 속에서 제단을 쌓은 인물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방주 만들었던 그 노아. 이 노아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사실 저는 노아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아의 할아버지도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노아가 10대 손이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8대 손이죠. 8대 손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존재죠. 969세를 살았어요. 왜 그렇게 이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냐? 아담도 930세밖에 못 살았는데 무두셀라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가? 자, 무두셀라가 이 노아와 600년을 함께 했거든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무두셀라가 받은 언약이 노아에게 끊임없이 전달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함께 소통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죽었어요. 죽고 대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문들이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믿음과 복음을 이어받았는가 참 중요해요. 여기에 사실 우리 모태신앙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좀 불평스러운 것들도 많죠. 근데 그 내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두셀라 같은 여러분의 부모와 조부모가 없었다면 노아가 탄생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며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끊임없이 제단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니까 노아가 괜히 방주 만들고 그런 아무한테나 막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내가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드러날 만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다.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냥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삭을 바쳐가면서까지 바치려는 그 시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받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축복을 받죠. 자, 노아가 또 뭘 했냐면은 창세기 8장에 20절. 홍수 이후에 아라랏산에 멈춰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를 드렸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 다 태워버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왜 기뻐하실까요? 홍수 이후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예배. 그리고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정결한 것으로 드렸다는 건 예배에 나오는 자세와 믿음의 부분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노아가 지금 이런 제단을 쌓았고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많이 드렸죠. 창세기 12장. 물론 성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겠죠. 12장 8절에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또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그 유명한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또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한 15절, 14절 정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더 있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축복이 왔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심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될 만큼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에는 한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예, 26장 25절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 그곳에 제단이라는 내용은 앞에 수많은 그 우물들이 막혔던 내용들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막고 파면은 막고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한 지점에 이제 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안 건드렸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사실은 한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 더 있는 부분은 베델 부분이거든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잠을 잤는데 돌베개로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돌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형에게 쫓겨갈 때 그 위급한 상황에 예배를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장 20절을 보면은 형과 화해를 하고 거기서 또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위기 순간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거는 평상시에 삶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장에서 예배와 나의 빈 시간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물론 뭐 잘 하고 있죠.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약간 흔들리고 있거나 방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다면은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회복하는가? 첫 번째는 강단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100% 이해한다. 그건 어렵죠. 뭐 하루에 한 10번씩 들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어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동북교회 다니는 사실 그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강단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흐름이 전혀 연계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100%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흐름을 아세요. 흐름을.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저번 주엔 요 메시지를 저번 주엔 요 메시지. 그래서 이번 주엔 요거구나. 이어진다니까. 이 흐름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나의 제단이 있어요. 나의 예배를 회복해라. 분명히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공부를 하든 어딜 가든 뭔가를 하기 전에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없으면 조금 더 빨리 가서 만들면 되고. 그죠? 그 작지만 굉장히 내 인생이 중요한 시간을 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죠? 구시 기도를 하겠어요. 수요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금요 예배를 나올 수 있지. 쉽지가 않다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오늘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1분도 괜찮고 2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고 길면 길수록 더 좋지만 쉽지가 않지.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또 있어요. 빈 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빈 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빈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만 때만 거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뭐 이상한 정보 다 주워 들고 머리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빈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제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신앙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계속 그런 존재거든요. 그것만 연구하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방어를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여러분의 빈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어지게 됐어요. 나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살아나요. 그죠?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죠? 뭔가 엉키고 있고 뭔가 걸리고 있죠?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한 달, 두 달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요거구나. 요거를 사단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는 거구나. 내가 요 부분에 약했구나. 내가 계속 속았던 게 요거구나. 그럼 빨리 돌아가야지. 정상 궤도로 빨리 돌아가야지. 그걸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예배, 나의 제단을 다 놓치면은 우리는 응답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 각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예배로 각인하는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각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제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